주시옵소서.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 이곳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앞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변화받는 시간, 결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이곳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이제 목요 예배를 드리네요. 그래서 아까 왈칵 눈물이 나왔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세상의 만물이 두 눈을 뜨는 새 숨을 내쉬며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비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비하소서. 이곳을 비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은혜, 다시 돌아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렵습니다. 성령님 저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또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하고 강주도심에 기도를 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2020년도 이제 무교 다비드 워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들, 성육신, 복음전파,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40일 후 하나님 오른편으로 승천하심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만 확신하는 믿음에 빠지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 자신을 양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염소로 판명되어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 아주 진지한 어조로 경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의 증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언제든 자기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여 고집부리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말하는 게 디도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이단자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결론 지으신 이 혼인잔치 비유는 아무 준비 없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왕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손박을 결방당한 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질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그런 구원신앙을 소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참 믿음을 소유했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굉장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대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언병과 지식에 풍부했고 모든 은사에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툼이 있었고 분쟁 시기, 우월의식, 교만, 그리고 부도덕, 교인들끼리의 법정 소송,
세속적인 삶, 자유의 남용, 무질서한 예배, 부활 교리에 대한 불신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씀처럼 엄히 책망할 이유가 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교회에 다닌다. 그러나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제는 부드럽게 달래지 않고 되도록 가장 강력한 표현을 써서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좋게 말하면 그들이 아직 단단한 음식, 성숙한 가르침, 우리로 말하면 돌직구 말씀이죠. 이것을 받아 소화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 곧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이방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경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죠. 첫 번째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미성숙한 관계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사람을 따라 행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좇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믿음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목격됐을 때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방식을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둡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채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것들을 통해 옳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거의 이쪽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어른들은 아니에요. 반반인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다음 세대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쭉쭉쭉 변하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요. 두 번째 가능성은 소위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는 구원자로 인정하나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통치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큰 두 가지 기둥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 기둥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 내 삶의 통치자로 모든 결재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 부분이 빠졌죠. 기둥 두 개 중에 기둥 하나가 빠졌으니까 위에 건물이 온전하겠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픈 부분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믿어 변화되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거나 잠시 행위를 다르게 했다가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통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이 또 다시 어리석은 행위를 되풀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회개의 진정성 여부를 판별하곤 합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장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실패를 경험하여 또 다시 회개와 고백을 통해 믿음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진지한 태도로 죄에 맞서 싸우며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된 삶을 일삼는 거짓 그리스도인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 털어내기식의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아. 사도 바울이 방탕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위 있게 가르친 이유는 바로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속되고 육적이며 아무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거짓일지 모른다고 정말 일도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과거 결신 행위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즉 입술 고백이죠. 교회 가면 새신자 코스죠. 따라하라니까 따라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구원의 본질과 능력을 전혀 모르는 듯한 주의 종들이 그릇된 확신을 심어주어 그들의 위험한 상태를 더 부추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 나왔던데요. 세상에 우리 교단인데 인분을 성도들한테 먹여요. 그리고 자기는 땅 투자하고 이렇게 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댓글 보니까 뭐야 신천지가 아니고 정통 교단이야?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에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을 꼭 닮았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다서 1장 12절 물 없는 구름 죽어 뿌리까지 꼽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주님의 날이 빛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고대하지만 그날은 그들에게 어두움의 날이 될 것이고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리는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확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의 진정성을 옳게 평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삶을 시험할 수 있는 확실한 잣대는 무엇인가?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 상태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정확하고 유일한 해결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간단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나는 과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가? 우리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그에게서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는가? 죄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와 굉장히 친하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6절에 사귐 코이노니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자녀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 7절에 행하다, 이거 돌아다니다라는 뜻인데 현재 시대로 썼어요.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근데 나의 생활 태도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단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과연 죄를 고백하는가? 우리 1장 8절에서 10절 바로 밑에 있죠.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그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죄 없는 삶이 아니에요. 죄를 더욱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즐겼던 내 죄를 이제는 그 죄만 보면 싫어! 바퀴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진단의 처음 단계에서 죄로 인해 종종 슬퍼하는 삶이 오히려 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죄 짓고도 전혀 감이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전에 즐거워하던 죄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을 혐오하고 역겹게 생각합니다. 죄를 애통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 번째,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2장입니다.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는가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원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되게 학생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계속 진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그냥 이렇게 진중하게 할 예정이니까 웃지 말아주시고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에 더 순종하며 말씀을 어겼을 때는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회개 이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부지런히 그것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순종을 일삼으며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이 목요 다비드 월십을 통해 총체적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뒤에는 하나님은 물론 그분의 말씀과도 새로운 관계에 맺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이 인식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알고 실천하고 싶은 욕구를 엄청나게 느낍니다.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높이 찬양합니다. 회개 이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며 크게 놀라면서 너 왜 그러냐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하죠. 세상을 멀리 하는가. 그리스도인 우리는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라고 반드시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와 이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일을 사소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의 진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금석 더하기 돌인가? 시금석이 금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석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살고 싶고 필요 이상으로, 누구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위 이상으로 더 높이 가고 싶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뭘 얻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것들을 욕심내며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훨씬 단호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얼마나 단호했으면 4장 4절이에요. 죽는다는 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 그러면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부터 저 하나님하고 저는 원수지간입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둘은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정반대의 대립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과는 정말 무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멉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유혹을 전혀 느끼지도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상으로 인해 정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너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네. 개척에서 사모님이랑 이렇게 하는데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흔들리잖아요.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큰 녀석이 뭐 아빠가 주의정 된 거 싫어! 하고 막 문 닫고 들어갔을 때 흔들리잖아요. 싫다는 거지. 이제 돈 없는 아빠는 꺼져라 이거지. 이런 느낌이죠. 흔들리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맞서 싸울 뿐 아니라 세상에 굴복했을 때는 마음 깊이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랬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때였어요. 지금 아주 철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까 어버이날 선물도 사는 것 같아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에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는다면 자신의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갈수록 세상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점차 승리를 거둔다면 얼마나 자주 실패하느냐에 상관없이 구원을 확신할 만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멸망의 도시에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올무를 벗어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의 도시에 거처를 두고 허영의 시장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았지만 그 증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우리의 상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설명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준과 모순되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지만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탓에 회개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면 참된 믿음으로 영성을 소유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처음부터 거짓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담대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서 주님께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애면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를 결코 쫓아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우린
나는 과연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확신하는 거짓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 목요 다비드 월십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요 다비드 월십을 통해 총체적인 복음 앞에 우린 매 시간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환히 들여다보게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거부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그리고 내 삶의 죄된 부분을 반드시 수술 받읍시다. 두렵고 떨리고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단 1%라도 남겨놓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몽땅 다 가져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드라이빙해서 마음껏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딱 막았어요. 그래서 뭘 입에다 대고 불하는 거야. 혈중 제약 농도를 측정한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불하고 했을 때 하고 불하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빛에 거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까? 정말 세상을 멀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목요 다비드 월십을 통해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주 도심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 이곳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너네스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강주도심과 또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두 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삶을 수술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겠노라고 결단한 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강주도심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